15번째 길르앗,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길르앗 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길르앗에 속해 있는 그런 성읍들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까지 길르앗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길르앗이라고 얘기할 때 크게 보는 부분이 있고 좀 그것을 축소해서 보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크게 볼 때는 여기 위에가 바로 여기 갈릴리 밑에 강이 야르묵 강입니다. 야르묵 강이 있고 여기 가운데가 야복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루벤 맨 밑에 요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그래서 야르묵 강서부터 이 아르논 강까지를 크게 다 길르앗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길르앗 그렇게 얘기할 때는 주로 이 야르묵 강에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야복강 사이를 일반적으로 길르앗 산지, 길르앗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대부분의 성읍들은 여기 지금 위에 야르묵강에서부터 이 야복강이 있는데 주로 요 사이에 이제 성읍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집중돼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르앗의 주요 도시들, 성읍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 왜 가나안의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은 도시 한 성읍을 지배하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에 성주 같은 이제 그런 사실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의 개념보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읍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길르앗 미스베는 우리가 미스바 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그리고 이 그 조금 뛰어넘어서 브니엘 요 두 지역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 마하나임과 숫곳, 디셉, 거라사 요 네 성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읍은 길르앗 야베스인데요. 뜻은 길르앗의 건조한 땅, 그러니까 땅이 건조한데 그래서 배수가 아주 잘 된다는 뜻이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같이 쓰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야베스 길르앗 또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을 빼고 그냥 야베스로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지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의 위치가 어디냐, 이제 두 군데를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텔 아브엘 카라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조금 붙인 이름이에요. 텔은 우리가 이미 이제 자꾸 많이 본 그대로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지명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모든 성읍들은 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거의 텔자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에 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실은 전 트럼프 일기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엔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텔아비브의 그 벤구리온 그 공항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텔이 들어가죠. 텔아비브.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게 그 해변가에 있는데 그것도 텔이라는 거예요. 해변의 높은 지역에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텔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야베스의 위치를 학자들이 2005년까지 10번에 걸쳐서 발굴을 됐고 해저 116m에 위치했다. 이거는 뭐냐면 지중해 바다보다 사실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자체가 이 지중해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사해는 그거보다 낮은 400m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400m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보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이 사해는 400m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116m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116m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죠. 해저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때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 제국으로 나오죠. 로마 제국, 비잔틴, 이슬람 시대 유물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여기 텔아브 엘 카라즈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또 아벨 무홀라, 그래서 이 아벨 무홀라가 우리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있죠. 엘리사의 고향이 아벨 무홀라인데 이 아벨 무홀라가 아닐까, 이게 이제 겹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위치가 있어요. 텔엘 메크베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본 텔 아부 엘 카르즈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해저 190m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거주지에서 유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사해고 요 위에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이제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리죠. 여기 지점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군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 하얀 선이 국경선이면서 현재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면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 지금 말한 길르앗 야베스, 여기가 첫 번째 보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 여기에 지금 거리상으로는 300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위성 지도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지도예요. 오늘날 지도.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가 바로 이 두 군데 길르앗 야베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대로 그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그 12지파로 땅을 분할해서 기업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갓 자손이 이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다 보면 또 어떤 자료에는요 여기 위치를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고 이렇게 또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갓 지파의 땅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 자료가 훨씬 더 많을 뿐더러 이게 정통적인 그런 자료로 이렇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도 물론 이 므낫세 지파에도 길르앗의 일부 땅이 기업으로 분배됐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가 처음에 요 야르묵강이 여기잖아요. 야르묵강과 그리고 여기 야복강 요 사이를 길르앗 땅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길르앗 일부가 들어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길르앗의 대부분 중요한 땅들은 다 어디예요? 갓지파에 속해 있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길르앗 야베스는 갓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이었다. 자, 여호수아 1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모든 성읍이니까 이제 중요한 성읍들이 이제 여기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성읍들이 이제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갓 자손의 기업 땅이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로 먼저는 이제 사사기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지금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지명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레위 지파의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겁탈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서 미스바에 모였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저 베냐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왜 성읍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000명을 그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부녀와 주민과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쳐요. 그래서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의 다 진멸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11절 이하로 이제 내려가서 넘어가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처녀 400명을 어디다 주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도 어쨌든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총의 불참,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함께 지금 모여서 해야 될 상황 가운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던져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불행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것이 같은 은혜와 같은 영광으로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보복이 되어지고 불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이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또 상황이 좀 달라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전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암몬 사람, 이 길르앗 땅하고 이 암몬 지파 사람들하고 족속 사람들하고 사실은 거의 경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그럼 우리가 그냥 섬기겠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싫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다 그냥 완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일 정도의 말미를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누가 이 내용을 듣습니까?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지요. 근데 저 재밌는 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를 몰고 오다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전령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창기죠. 왕으로서 왕궁이라든지 또 왕의 어떤 역할, 위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을 시기였는데, 이때 인전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노가 일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러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나와 있듯이 이 암몬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 의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땅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선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로 공격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전령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여기서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모아요. 그래서 33만 명이죠. 유다 군사 3만 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30만 명 해서 여기서 이 베색에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3대로 이게 세 갈래로 들어가서 공격해서 결국은 암몬을 이렇게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전에는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였을 때 모이지 않았더니 고스란히 피해가 주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울이 그들을 도와서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 은혜를 갚게 되어지느냐? 이제 사울 왕이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시체를 가지고 이제 매달고 이렇게 버려진 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선 불태워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사울 때문에 자기네들이 암몬의 지배를 당하고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와서 자기네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여기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여기서 다 전사를 하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요? 이 벳산 성벽에다가 이 시신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지도인데 옆에 지도 보면 여기는 이제 바로 옆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가 동그란 표시한 데가 길보아 산입니다. 여기 길보아 산,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벳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곳 여기가 바로 밑에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래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같이 합류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보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아마 이들이 상기하고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어쨌든 사울 왕에게 신세졌던 것을 그렇게 잊지 않고 어쨌든 지금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행동을 취했다.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들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모르죠. 은혜를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사울 왕에 대한 이런 은혜를 갚는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주어지느냐? 자, 사무엘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모이라고 할 때 안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그들에게 뭐였어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었잖아요.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듯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사울 왕이 예를 들면 살았을 때 전투하면서 그거 가서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벳산 성벽에 그렇게 처절하게 목이 잘린 채 그렇게 널브러져 있고 매달려 있는 시신, 그것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고 수습해 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나마 이 사울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은혜를 기억해서 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뭐 사울 왕이 살았을 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죽었을 때 그렇게 그것을 기억해 준 것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기억하신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그대로 축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주고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5가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거를 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랑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고차원적인 사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보답하면서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저 사랑이시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사랑,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성경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려주신, 이거 가장 하나님의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사랑. 그거는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줄 비와 해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지명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있죠.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차등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꼭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헌신도 안 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차등을 해서 사랑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사울왕이 도와준 것을 야벳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고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 장사라도 지내주는 그런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처음에는 불행한 땅이었잖아요. 다 진멸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의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그냥 잘못하고 실수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인생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다 이 길르앗 야베스 땅,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곳 더 살펴볼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엘은, 엘은 하나님이죠. 판이, 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로 판인데 이거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이명동지, 다시 말하면 다른 이름에 똑같은 이름이 두 군데 더 있다는 거죠. 분우엘과 부느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자음은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요렇게 분이엘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분이엘로 있고 분우엘로 있고 부느엘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이 오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모음이 다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이 자음으로만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저 제사장들이나 이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이거를 다 성경을 암송했던 거예요. 구약 이 성경을.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은 암송한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못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후대에 모음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왜? 히브리어를 못 읽는 그런 후손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계속 암송해서 구전에서 내려오던 것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자음이지만 이렇게 모음을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명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읽으면서 분이엘, 분우엘, 분우엘이 다른 곳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도 여기 역시 이제 그 두 군데 고고학적으로 텔 네이르 알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텔에탑 엘 사르키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먼저 분이엘의 위치가 텔 데이르 알라, 높은 수도원의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도 역시 해저입니다. 해저 202m.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해에서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렇게 서판, 그러니까 이게 문자 쓴 흑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곳을 지금 이 텔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숫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요, 또 다른 위치 텔에탑 엘 사르키에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그대로 번역하면 동쪽의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르키에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쪽에 이 분이엘이 있는데 서쪽에 이 반대편에는 마하나임으로 추정되는 텔 에드답 가르비에, 이 가르비에라는 말이 서쪽이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사르키에는 동쪽이고 이 가르비에는 서쪽이고 그래서 똑같죠. 텔 에드답,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삼면이 극경사로 야복강까지 감시할 수 있고 역시 여기 유물돌이 발견해 있고 다리를 놓은 석축의 흔적이 발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보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야복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분이엘이라고 여기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하나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보면 요 옆에 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이엘이 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한 이 알리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이 그 사르키에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분이엘이 여기인데 학자들은 여기보다는 여기는 숫곳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숫곳으로 보고 여기가 바로 분이엘일 것이다. 왜냐? 마하나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요렇게 지금 이게 야복강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구글 어스로 3D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조금 3D 모양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하나임이고 여기가 분이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야복강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하나임도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바로 분이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죠. 자, 창세기 32장 30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 곳이라고 경험한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보세요. 사사기를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자, 사사기 8장 한번 여기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게 이제 바로 이 기브온이 말이죠,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추적해서 쫓아가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이 숫곳 그리고 이 브누엘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진맥진한 거예요. 전쟁을 임하다 보니까.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조금 마시물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도와주라, 우리 군사들에게.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라, 한마디로 그냥 너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브누엘 사람들에게 또 요청을 했더니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거절하고 그렇게 부정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진멸하고 돌아올 때 이 숫곳과 브누엘을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다 징벌하고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축출하고 돌아오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숫곳 브누엘 사람들 다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까는 거꾸로죠. 여러분,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복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곳이 브니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그 다음에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는 거꾸로 처음에는 협조하지 않았다가 불행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성읍이 됐어요. 근데 브니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망해져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처음에는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깨우치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가서 일하는 척 하다가 다 아무것도 안 해. 또 어떤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가서 일을 해. 누가 더 복된 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아들, 그거는 망하는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싫어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 그리고 가서 일했더니 바로 그 아들이 복된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전자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런 아들, 첫 번째 아들과 같은 모습. 여기 브니엘이 그런 아들이죠.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땅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렇게 은혜를 갚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가 브니엘 같은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
분이엘이 어떤 곳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그 분이엘에다가 자기 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악한 곳에 성지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이었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은혜 갚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이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분이엘 성읍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같은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복강, 그리고 약복강 주변에 있는 이런 성벽들 지금 이렇게 사진 자료로 말씀 보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가 분이엘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르앗 야베스 성읍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분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아서 보복당하고 심지어는 악의 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처럼 처음에는 좀 몰라서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보답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읍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2, 3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